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힘있게 봉독합니다. 3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또 뒤에 사람에게 날마다 죽어라. 네. 말씀 좀 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방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아, 많군요. 그냥 가서 옷만 벗어놓고 옷만 입고 침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근데 이제 내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곳 한 곳마다 내가 만지고 내가 뭐 돌봐야 되고, 그죠? 내가 치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어머니들이 집에 있을 때 이게 참 많죠. 엄마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많이 있나요? 예, 없지요. 여러 가지 다 가겠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자식 한 명 한 명 다 손길이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까? 예,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까? 사도 바울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예,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예,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부서진 사람.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 때 수요일날인가에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그 등불에 들어갈 기름, 감람유를 얘기했죠. 올리브로 만드는데, 이것은 올리브를 기름을 하면 그 기름을 짠다고 하잖아. 기름을 짜지 않고 그 올리브는 으깬다는 거예요. 으깨서 기름을 짜내는, 그냥 부숴버리는 거죠. 부수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짜내야지 그 기름이 신선하고 깨끗하고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래서 기름을 태웠을 때에 검정 연기가 나지 않고 그게 밝으면서 그리고 향이 좋다. 아마 거기에서부터 많이 비롯된 것 같아요. 우리를 그 기름에 비유하고 등불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우리 속담 아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지는, 그러니까 옛날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예, 부서지시길 바랍니다. 부서지면 됐지 뭘 또 바래. 예, 많이 부서지길 바래요. 아멘. 예, 밀가루를 만드는 것도 이 밀이 부서져야죠. 그죠? 어떤 것인지 부서져야지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포도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포도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이 보니까 이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다 그들의 인생이 부서지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날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특히 신약에서 이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도 그냥 멀쩡하게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졌을까. 근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기를 깨트렸으면 날마다 죽는다 했을까. 또 어떨 때 그래요. 날마다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 또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언제 강력하게 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서뜨렸는가를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사도 바울의 곳곳에 있더라 하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귀하고 또 그의 인생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달려갈 곳을 다 달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는데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부산 쪽에 있는 분들, 영남 부산 쪽에 있는 분들만 온 줄 알았더니만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인천에서 배 타고 오고, 우리가 7시에 출발했거든요. 아주 무슨 새벽부터 내려가냐? 10시부터 9시까지 했어요. 풀로 강의를 10시부터 9시까지 8개 강의를 했거든요. 보통 양육만 1박 2일을 하고 프리도 1박 2일 걸리는데 그거를 하루에 더 해달라는 거야. 성지순례 안 간 내가 죄죠. 다른 분들은 17박 18일에 성지순례 가서 막 요르단입니다 사진 찍어서 막 보내오는데 넌 안 갔으니까 네가 가라 해서 이제 갔는데 어쨌든 가서 이제 양육을 이렇게 하는데 대전서도 왔어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대전서 왔어 그러더라고. 어디세요? 했더니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근처인데 성도가 한 500-600명 돼요. 근데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냐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연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만 달려온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성장하고 하는 데에 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있던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얼마 전에 갔다 왔대요. 근데 사모님이 이 강사 목사님을 붙들고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너무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은퇴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너무 서글프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속된 말로 그거예요. 쫓겨날 것 같은 마음.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정말을 믿을 만한 자기의 제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목사가 있을 때는 막 목사님이 최고야 막 그러다가 목사님이 딱 바뀌고 나면은 새로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최고야 이러는 거야. 지나간 목사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성도들도 지나간 목사들은 별로 바라보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새로운 목사님한테 눈에 띄려고 하지. 그게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이 교회에 제자를 세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이제 은퇴가 벌써 한 2년 정도 남았는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으니 만나자고. 괜찮다. 언제 만나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그때 한 점심 정도만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그때까지는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다시 연락하시겠다고. 예, 알겠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한국 교회에 부서지지 않는 고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서졌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곳곳에 미칠 수 있어요.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부서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교만이 부서질 수 있어야 돼요. 교만.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모태신앙들 예배 드리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태신앙들 목사님 엄청나게 까댔거든. 계속 우리 교회에 1년에 4번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어. 시험 때만 오는 애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이제 교만하다는 것이 바른 거예요. 저도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베드로 얘기한다, 저 아는 거야. 따진다고. 사도 바울 얘기하면은 바울 아는 사람인데 따진다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 내가 조금 뭐 안다고 그것이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일어나서. 저도 지금도 말씀을 보면은요,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깨닫고선 알아야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 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아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인데.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함이 깨져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뭔가가 들어가면 성장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엔카운터 할 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한 만남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이게 뭐랄까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들 뭐까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수련회 안 하면 어때? 뭐 이런 생각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수련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명예는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어느 곳에도 다 다닐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훈장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최고였을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집이 있는데 집이 커요. 좋아요. 저 정도면 진짜 그 시대에 되게 부유하게 살았겠구나. 또 하나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말리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니까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다시 네가 너의 스승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하면 너도 너의 스승처럼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그런 위협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내가 말할 거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했어요? 저런 교만한 놈이 하면서 이제 막 올라갈 텐데, 그때 그들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뭐라 하냐면, 조용히 해봐라. 만약에 베드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 진정시켜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안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의 스승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은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야망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에 이 교만함이 거꾸로졌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부서졌던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할렐루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교만함이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였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잡아다가 죽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그렇죠? 아마 최연소 제사장, 최연소 공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름을 떨치기를 원했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여겼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고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의 이 배경들은 다 뭐예요? 배설물과 같더라.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똥을 귀해서 집에다가 모셔들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똥 씹은 얼굴인가? 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똥은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똥을 아까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똥과 같았다. 배설물과 같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울이었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전까지는 자기의 야욕으로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서 순수한 인생으로 진실한 만남을 하나님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자신에게는 이런 경험도 없다.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죠. 답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5월 4일 날, 5월 5일 날, 5월 6일 날 마산에서 이제 집사님의 아들, 딸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모태 짱아찌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그 교회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갔다가 그랬어요. 한번 올려 보내세요. 나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장아찌 중에 장아찌 중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장아찌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양아치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장아찌 중에서 양아치였거든. 예, 양아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양아치 인생 가기 전에 장아찌에서 붙잡아야지. 말 돼요? 근데 어쨌든 올라와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중학교 때까지 진짜 양아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을 봐도 은혜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다 줘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갖다 주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어봐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져요. 마치 지금 이거 보면은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게 색깔이 바뀌어 있고 밑줄이 거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매지가이처럼 막 떠오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누가 나에게 성경을 읽으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말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냥 성경이 읽고 싶어졌어요. 난 내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성경책도 안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아이인데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녀. 더 웃긴 거 얘기해줄까요? 가방에 책이 없어. 가방에는 그냥 연습장 하나, 책은 다 어디 있어요? 학교에 서랍 앞에다 다 넣어놓고 그냥 연습장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는 거야. 참. 어쨌든 근데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교과서 밑에다가 만화책을 두고 읽었던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 밑에 성경책을 놓고 읽는 거야, 수업 시간에. 나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성경을 읽다 걸린 거야. 너 뭐야? 줘봐! 하고서 이제 딱 치웠는데 교과서 밑에 성경책이 나와. 선생님은 교과서 밑에 야한 책이나 만화책이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책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얘 뭐지? 그래야지 뭐 혼내든가 말든가 하는데 성경책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혼낼 수도 없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성경책에 빠져가지고 성경책만 읽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으면은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배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없으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그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의 교만이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교만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버리시고 저 하늘로부터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비려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령을 쓰시고 손에 못이 다 박히시고 팔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 창이 찢어지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교만한 적도 없었어요. 그분은 잘난 척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욕심도 없었어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죠? 어쩌면 그런 교만함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교만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과 떡을 잔을 띠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말씀으로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줬던 예수님, 섬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던 모습님, 너희들 안에 있는 교만들이 이렇게 깨져야 된다라고 보여줬던 예수님. 제가 비전 스쿨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를 아는 사람과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 죽을 때를 아는 사람과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한번 얘기해 봐라 했어요. 여러분,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냥 자기만을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죠.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가치 있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나의 인생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에서 한정되어 있는 죽음을 앞에 둔 시한부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봐야 돼요. 너도 나도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어떻게 길어야 90이야.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은 70 혹은 80, 길어야 90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해놓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누구보다 누구에게 잘났다 못났다 말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분에게서 구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주의 마음에, 주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보세요.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 삭개오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올라갈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있겠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뭐 옥상에도 올라가고 길거리도 가고 차 위에도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내가 올라갈 수 없을 뿐이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올라가죠. 그죠? 삭개오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삭개오가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 삭개오가요, 얼마나 순수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다가, 그죠?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걸렸을 때에 내려오면서 미안해,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우리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기의 잘못을 그냥 막 실토하는 아이처럼. 여러분들은 순수하지 않았어요? 나만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삭개오가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을게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순간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진실한 만남의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들이 깨어지고, 이 교만함 중에 하나는 뭐야? 자존심. 내 자존심,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것들, 이것이 깨질 수 있어야 돼요. 깨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 한 번으로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사의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근데 여러분 깨져야지 돼요.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와요. 예.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돈이 없었고 하나님께 돈 주세요 기도했다고. 그게 내가 물질에 대해서 깨졌던 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뻗쳤던 자존심. 개척시켰으면 책임져야지. 돈이 없으면 알아서 줘야지.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피웠던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했을 때가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졌던 순간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각각의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거, 나의 욕심이 깨어지는 거,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 내 교만함이 깨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뭐가 깨져야 되냐? 우리의 욕심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에 뭐라 했어요?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도 다 지켰고 있는 재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도 나눠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느끼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이거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맞아, 안 맞아요? 모태신앙 손 들어봐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나도 그랬거든. 어릴 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던 거예요. 세뇌가 됐는데 문제는 뭐야? 내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죠? 대가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회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다른 종교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냥 그 느낌만 가지고 또 그냥 살아. 왜? 살만하니까. 그냥 살만하잖아요. 안 그래?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대로 살아도 그냥 즐거워. 이대로 살아도 재미있거든. 이대로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한 가지 뭐가 찝찝한데 그냥 마음에 접어두고 가는 거죠.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굳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굳이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돼. 그거 없어도 내가 공부해서, 그죠? 내가 취업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차 사고, 내가 집 사고. 물론 교회 오면 누구나 다 집사가 될 수 있지만 집 사고 여러분들이 얼굴도 굳어져서 내가 농담한 말 한번 가지고 그렇게 잡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은요, 그 사람들보다 이 부자 청년이 더 나은 거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속을 살아가면서도요, 뭔가 한 가지 자기의 이 부족하고 찜찜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때 발견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물질에 대한 것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알아요. 자기는 그것이 없는 줄 알았어.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구제했고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태신앙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 왜? 지금 내가 누리는 걸 포기해야 될까 봐. 하나님 만났을 때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 봐.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반드시 그 욕심은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성경적이야. 욕심은 반드시 사망을 낳게 돼 있어.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즐기는 이런 삶들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자기의 레저 활동, 또 뭐 자기의 취미 활동, 또 자기의 물질에 대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헌금 더 잘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헌금 더 안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제사의 제물이에요.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 목사님 개척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헌금 얘기 안 했잖아요.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건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하늘나라로 이게 계좌 송금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 하나님이 5만 원짜리가 뭐가 필요가 있어. 헌금은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해지고 목사 사례비도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이 마음 한쪽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한쪽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마음의 안전이 있는 거야. 안전이.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딱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과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까? 아니면 사단이 보호하는 걸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 또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느 것 하나 신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안전해, 평안해, 행복해, 잘 살아. 차 사고 집 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많이 받고 잘 살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과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할까? 아니면은 사단이 보호하는 걸까? 부모들은 잘못 알아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아들, 딸들 저렇게 행복한다고. 아니에요. 다 죽는 거야. 마지막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경에서요 분명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느니라. 그러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는가? 그러면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변증문의 책을 한번 보세요. 누가 보호하고 있느냐? 사단이 보호하고 있는 거야. 왜?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갈까 봐? 하나님에게 찾아갈까 봐.
그러니까 지금 너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어쩌면 사단이 그 인생을 보호하는 거예요.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포기할 것이 많아지고 내가 없어질 것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겠다라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어떻게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얘기면 일하지도 않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새보다 못한 존재야? 대부분 여러분이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새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된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한 여러분 새보다 귀한 인생이에요. 그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즉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줄까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 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해요? 대부분 자기 것을 기도하잖아요. 뭐 장학금 주세요, 수업료 주세요, 차 사주세요, 집이 필요합니다. 겁내 큰 것만 구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요? 헌금해야죠. 지갑에서 딱 꺼내서 잘못해 10,000원짜리 꺼내서 얼른 집어넣잖아. 그렇게 하고 다시 1,000원짜리 꺼내다가 그때 죄송하면은 5,000원짜리 꺼내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것보다 더 하시지 않나요? 이것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더 진실하게 못 나가본 거야. 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일하는 것이 많을까? 하나님이 내게 일하는 것이 많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큰 걸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큰 걸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건 것이 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거신 것이 클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목숨도 못 걸어요. 나도 못 거는데. 나도 나가 죽으라고 하면은 무섭고 두렵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원칙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더 하시는 분이야. 내가 욕심을 내서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더 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의 손에 터치가 일어나요.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더 하세요. 네, 진짜 더 하신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돈이 갖고 싶었는데 내 목사가 된 다음에는요 그냥 돈이 그렇게 돈 같지 않아. 여기도 돈 있고 저기도 돈 있고 뭐 그래. 오늘도 바지에 돈 넣었더니 돈 있는 거야. 헌금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 있던 것도 그냥 헌금했어요. 여기저기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탐나지 않아. 그냥 있어. 크게 탐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나 모르겠네. 작년 싱가포르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더라고. 근데 그거 없어서 그냥 잘 살았어. 어떻게 살았을까? 내 통장에서 그냥 다 빠져나갔어. 그냥 다. 재작년 재작년에도 재작년 것도 뭐 미납된 거였어. 그냥 내 통장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나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모르고 살 정도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야. 쓸 만큼 있고 먹을 만큼 있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아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가. 그죠? 돈이 엄청 약해요. 얼마 전에도 양복 하나 사는데 양복 5개를 주문했어. 왜 5개 주문했는지 알아요? 나가서 사면은요 비싸거든. 비싸요. 보통 뭐 싸게 줘도 뭐 10몇만 원, 뭐 조금 괜찮은 거 하면 백화점 가면은 막 2, 30만 원대를 막 권하니까, 그러면 강압에 의해서 사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봤더니 백화점 메이커가 6, 7만 원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넷 구매는 사이즈가 잘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래서 5개를 주문했어요. 무료 배송으로만. 만나 또 무료 만나. 그런데 5개 주문했는데 1개밖에 안 왔어. 다 품절돼 갖고요. 1개 가지고 6만 8천 원인가 샀어요. 그 지난번 결혼식 때 입었던 거. 괜찮잖아요. 원가가 보니까 한 46만 원짜리야. 예.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자랑하는 거예요. 웃었다고. 예. 근데 나는 원래 돈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한테 돈을 쓰는 게 되게 힘든 편이에요. 나한테 진짜 돈 잘 안 쓰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꿔주고 나눠주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서로의 것을 꺼내놓고 통용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예,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욕심이 여전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깨지십시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고정관념인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 고정관념은 누구냐? 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별 능력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인생이야.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세요. 내가 여기다가 그런 말을 썼거든요. 어제 설교 쓰면서 뭐라냐면은, 내가 나를 포기하면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포기할 때 얘는 그래서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야. 아멘. 내가 바닥이에요. 바닥에 더 내려갈 수 없는 저 지옥 밑에까지 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거기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를 꺼내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져야지 돼. 나는 글러먹었어. 그럼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포기에 대한 마음을 부숴야지 돼. 루저라고 하는 생각을 부셔야지 돼요. 아멘.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부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어 끝이야 하면 아무리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도 그의 마음에 젖어들지 않아요.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살아나요? 그냥은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명이 들어가니.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내가 죽습니다 하지만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있는 것을 보세요. 포기하고 싶고 근데 사실은 살고 싶은 거야.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고. 그러면 그 입술부터 바꿔야지 돼. 예수님은 항상 나와서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지나가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려면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야지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지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너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너의 입술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만남의 순간, 하나님과의 엔카운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나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가 진짜 나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가 나의 진짜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 이전 것을 지나갈 수 있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새로워진 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저는요 근래에 탕자를 생각하면서, 탕자 진짜 저 골 때리는 놈이구나. 아버지 재산 절반을 탕진하고도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 나 같았으면 목매달아 자살했을 건데, 아니면 나 같았으면 그냥 모르는 곳에서 도망가서 그냥 거기서 살 텐데. 와, 근데 하나님이요 이 탕자 이야기하면서 돌아온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그가 스스로 돌이켜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는요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기회가 생기는 거야.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지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나의 시각으로 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적이 없잖아. 아까 제가 설명을 참 잘했네요. 엔카운터는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진 시간이에요. 그랬더니요 저걸 딱 했는데 목사님들 찾아오는 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나의 성도들이 저걸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우리 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순복음교단, 백석교단, 장로교단이거든요. 백석교단, 그 다음에 부산에는 고신이 많아요. 고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것들.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십자가의 강의를 듣고 끝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저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성도들이 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의 십자가는요 놀라워요. 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봐요. 성경에 보면은 혈루병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혈루병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혈루병 여인을 묵상할 때에 엄청 울었어요. 혼자. 너무 이 여인이 귀해서.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민간요법을 할 수 있는 것, 대체의학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없이 포기하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상처받고 스스로 돌이키면서 자신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끌어가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자기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왔겠어요. 그것도 얼마요? 12년 동안. 그런데 12년을 그렇게 살면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히려 포기했어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 너는 죄 많은 인생, 너는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인생, 너는 버려진 인생, 너는 포기한 인생, 너는 쓸모없는 인생.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나의 친척이, 때로는 나의 형제가 나를 버리고 포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귀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낫지 않았는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순수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보요,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해야지 되고,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역사해야지 되고, 내가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 여인과 같이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나요? 혹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여인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늘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을 하십시다. 오늘 그 예수님과 엔카운터가 일어나길 소망하십시다. 내가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랜 시간 갖고 있던 나의 모든 생각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혈루병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지난 12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 있죠. 근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뭔가 마음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 속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옷자락에 손을 얹은 그것만 또 주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이곳에 그런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상처와 죄와 저주와
수치와 그런 마음, 또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여겨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진실하게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세상이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나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이 떠나가게 하셔서 오늘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며 나의 운명이 바뀌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상처가 떠나가고 나의 저주가 떠나가고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봤을 거 아닙니까? 놀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근데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 진짜 참다운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일을 한 다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더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대로 찾아왔던 그 옷자락만 붙들어도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한 명 한 명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깨어지고 욕심이 깨어지고 또 내가 갖고 있던 나에 대한 이 고정관념들, 특히 신앙에 대한 이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진짜 예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엔카운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당신의 삶에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옷자락이라도 붙드십시오. 옆 사람 옷자락을 붙잡아 봐요. 내가 이렇게 붙잡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지 않으면 옆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다니세요. 자,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할게요.
예, 오세요. 괜찮아.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뭐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옷자락만 붙들겠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포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역전은 일어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매들 형제들 함께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손길이 안 미치는 곳 하나 없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과의 친실한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빠른 거 후렴을 들어가라. 빠른 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구원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